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안녕하세요.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그것도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이 계신 곳을 알리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기회에 맞아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그들이 평생 배워온 그리스도관의 정면으로 대치되기에 한두 번 들어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밝히고 믿음을 구했던 어제 본문의 아버지처럼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실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런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자기 욕망에 근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제자들의 행동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군지 다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관이 도전을 받고 흔들렸다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붙들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반복되는 실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끝이 되어서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끝에서 모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첫째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전복한 새로운 나라,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적인 나라, 곧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첫째는 모두의 섬김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서는 모두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첫째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버리지 못한 기존의 그리스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아이 하나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이는 유대 문화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제자들의 중심에 세우고 안아주셨습니다. 가장 미천한 자가 섬김을 받는 곳이 자신이 세우시려는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영접은 영접하는 대상의 지위에 따라 영접하는 자의 지위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의 영적 시야가 얼마나 열렸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자들의 눈을 가르고 있던 욕망이 벗겨져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고난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공하려는 욕망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의 실체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한 성도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고 저는 제자로 안 살고 팬으로 살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닌 참 제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이 일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